네,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들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네, 비대면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타이틀을 정해봤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아니라,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 아니라, 슬기로운 신앙생활. 지금, 왜냐면은 전에 이 코로나 사태 전에는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됐잖아요. 주일 되면은 이제 예배 드리러 나오고 예배 드리고 뭐 봉사하고 뭐 찬양단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뭐 그냥 내 신앙생활 자체에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속해 있으면은 내가 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비대면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면은 단순히 그냥 뭐 우리가 영상을 들으면서 예배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시점에서 이 시스템에서 나와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서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가름 난다라고 봐요.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고 있는가, 그리고 관계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자, 요것이 평가된다라고 하는, 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에는 이제 불에 모아서 이제 태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서 누가 진짜 찐인지, 자, 가짜 무늬만 크리스찬인지 이것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이거는 교회를 오래 다닌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신앙 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자, 요것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처음에는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냥 교회 안 와도 돼라는 이제 그런 약간 안도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늦잠도 자고 막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것이 전에는요, 교회를 막 빠지면은 왠지 막 찝찝하고 찜찜했어요. 막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막 다리 부러지지 않을까, 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해코지하지 않을까, 막 그런 그 약간의 찝찝함도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뭐 한 주, 두 주, 세 주, 뭐 한 달, 두 달 교회 빠졌는데 별일 안 생겼을걸요, 아마? 그쵸? 별일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분은 아니에요. 너 교회 빠졌어? 너 전치 2주. 뭐 이러시는 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교회 빠졌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네? 또 빠져야지. 버릇된다는 거, 버릇이 돼요. 물론 교회 주일 성수 뭐 한 번 못 한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우리 마음이 느슨해진 틈을 타 가지고 사단이가 이렇게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그런 삶의 습관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요, 사단 그리고 마귀, 뭐 귀신 분명히 있어요. 영적 세계에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들 쫓아냈잖아요. 뭐 있는 거 어떡하래요? 어떻게 해요? 그럼 귀신은 뭐 하는 존재들이냐? 내 다리 내놔 막 전설의 고향처럼 옛날 막 하얀 소복을 입고 막 피 흘리고 그런 존재 사람들 겁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막고 방해하고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그 마귀, 귀신, 사탄의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진 틈을 타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리의 원수죠, 원수. 그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자, 그러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슬기로운 신앙생활, 뭐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를 좀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자,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과 1대1로 직면하는 그런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그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사실 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 예배 처음에 교회 와서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찬송 부르고 대표기도 하고 설교 듣고 끝 찬송 부르고 끝.
자,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뭐 공식처럼 딱 여러분들 그 회사 출근할 때 이제 출근 띡 하고 찍잖아요, 그렇죠? 예, 그 찍는 것처럼 나 출근했어, 퇴근했어 해가지고 때 되면 월급 나오고 뭐 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자 그렇게 기계적인 시스템화된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셨었어요. 오히려 구약시대 때. 그래서 율법주의를 그렇게 싫어하셨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이유죠. 왜냐면은요, 시스템화가 되면은 멀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냥 옛날에 또 옛날 나 때는 말이야. 옛날 얘기 좀 해줄게요. 1993년도로 기억나요. 때는 바이아흐로 1993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었어요. 예. 그때 아마 안 태어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 우리 지체들도 많이 있을 건데, 자 그때 015B라는 아주 유명한 그룹 밴드가 있었어요. 그들의 노래 중에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자, 저녁이 되면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낮에는 이제 다 각자 직장에 출근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전화를 하기 싫은데 막 게임하고 놀고 싶은데 TV 보고 놀고 싶은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 남친 여친이라는 관계를 유지하고는 싶으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전화 안녕 나야 뭐해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오늘 뭐 했어? 나는 막 딴짓 하고 있으면서 오늘 뭐 했어? 이러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연인들 형식화된 거죠. 형식화된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막 뜨거운 막 그런 감정 그런 오빵 막 그런 애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인데 시스템화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의무감으로 교회에 오고 관심도 없는 설교를 듣곤 하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거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직면하는 일인데 그럼 하나님 어디 가야 만나죠? 뭐 기도원 가면 만나나요? 아니면 되게 용하다고 소문난 용하다고 무슨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하나님 만나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항상 먼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찾아가야 하나님께서 만나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가 안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안 찾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지. 그러면은 아주 단순해지죠. 되게 일의 해결책이 딱 생기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시면 됩니다. 띵동띵동.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 사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게 있죠. 뭐예요? 소품이 준비가 안 됐네.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잘 따랐을 때 어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고, 아주 좋은 내용,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이런 내용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책이, 그러니까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인데 항상 사람들은 이 화려한 테크닉 막 방언하고 막 그런 거를 원하지 이런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말씀을 읽는 일 그리고 기도를 하는 일인데 이게 또 처음부터 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진짜 생전에 기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이 성경 한 번도 안 들춰봤던 사람들이 하루에 1시간, 2시간 성경책 읽어 하면은 읽을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책뿐만 아니라 그냥 딴 책만 들어도 이게 무슨 수면제로 아주 그냥 잠이 슬슬 오고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으라고 이 두꺼운 책을 재미도 없고 힘들어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래서 막 하루에 막 1시간, 2시간 읽어. 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뭐 제가 중고등부 사역도 오랫동안 했고 아동부 사역도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먼저 얘기하는 것은 하루에 최소 10분부터 시작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10분, 10분도 반으로 나눕니다. 5분, 5분. 그럼 언제 5분, 언제 5분이냐? 아침에 눈 떴을 때 5분, 저녁에 눈 감을 때 5분. 그러니까 하루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처음부터 이게 묵상 훈련이 잘 돼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읽으세요. 그냥 처음 안 되면은요. 5분 그냥 한 2분 정도 읽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 기도도 처음부터 뭐 골방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주여, 자 이러실 필요 없어요. 자, 위층에서 층간소음으로 뛰쳐나 올라올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누워서 해도 돼요. 누워서 자빠져서 뒹굴뒹굴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일어났네요. 자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 뭐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와우. 이거 대단한 기도거든요. 이거 진실된 기도잖아요. 진짜 무슨 뭐 흉내는 기도 아니고 진짜 내 마음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왜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시고 점점점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더 커지는 거죠. 근데 항상 시작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그렇게 5분으로 시작을 하고, 자,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때도요. 사실 저도 요즘에 좀 저도 이런 말 하긴 그렇긴 한데 사실 이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의 대부분은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내가 설교하느라 저 살면요. 와, 저는 장난 아닐걸요.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그 부흥 집회하고 막 아주 그냥 예수님 근처에 갈 만한 그런 영빨을 가진 그런 목사로 돼 있었을걸요.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기. 다 목사도 똑같아요. 더 나쁜 놈들, 죄송합니다. 더 나쁜 놈들도 많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도 요즘에 그냥 이렇게 막 유튜브 보다가 잘 때도 많은데 이게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요즘 뇌과학 같은 거 관심 많잖아요. 거의 뇌과학자들이 그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밤에 잘 때는 자 멀리 해라. 그러니까 뇌를 쉬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요 잘 때도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뇌는요 이 머리 앞에 있는 뭐 전두엽 부근에 있는 저는 몰라요 전문가생이라 그러니까 그 일부만 쉬고 그 뒤에 있는 뇌들은 좀 열심히 일한대요. 그래서 이제 막 받아들였던 정보들 이렇게 막 정리하는 일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자기 직전까지 막 그 스마트 기기에 노출돼 가지고 빛 보면서 그러면은 이 뇌가 잘 못 쉬고 그 여파가 다음 날까지 가서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일의 능률도 안 생기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물론 제가 이제 그쪽 계열 사람이 아니라 뭐 검증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아주 좀 제 마음도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에 찬성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요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좋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에 기도하는 거는요 저 아침에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도 잘못이고요. 또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도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인데 하나님을 만만하게 뭐 이제 지금은 욕 많이 먹는 목사님 있잖아요. 하나님 뭐 내 앞에서 까분다고 막 예, 그런 정신 나간 양반들도 문제지만 근데 하나님을 너무 멀리 여기고 하나님이 뭐 내가 얘기하는 걸 들려줄까 그리고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 자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말도 해도 됩니다. 진짜로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서운한 마음, 그 사람의 흉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죄입니다. 흉보는 죄, 수군수군하는 죄. 그 바울이 얘기했어요. 죄예요. 근데 그 서운한 마음, 그 싫어하는 마음,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죄가 아니고 기도예요. 그 기도라니까요. 자, 시편 말씀 보면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이제 그발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빨래를 하러 갔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가 그발강가였는데 그 그발강가를 거닐던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네? 야, 니네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야, 트로트 한번 불러. 요즘 트로트 유행이잖아요. 막 임영웅 같은 애들한테 불러보라고. 막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무시했고. 그러니까 그 원수들한테, 그것도 자기들을 잡아온 원수들한테 그런 조롱거리를 들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노래 안 부를 거야. 우리 유대 노래 안 부를, 고향 노래 안 부를 거야. 해서 수금을 나뭇가지에 걸어놨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막 저주를 해요. 저주를. 이 바벨론 원수의 자식들을 이 바위에다가 메어쳐 죽여버리십시오. 와. 이게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반인륜적이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성경에 나왔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도로 들으신 거예요. 시편은 기도예요, 기도. 노래 멜로디가 있고 가사가 있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나의 그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을 꾹꾹 참고 누르면은 그것이 해소가 되나요? 안 돼요. 그 상담 같은 거 받잖아요. 그런 거 해소하려고 받는 거잖아요. 쌓아두면 이렇게 병되고 스트레스 받고 또 그것이 그 다른 나쁜 쪽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돼요. 풀어야 돼요. 특히 여자들. 남자들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친구들을 만나면은 아우 우리 마누라 말이야 막 이러지 않아요. 친구들 만나면은 막 아우 내 여친이 말이야 우리 직장 상사가 말이야 이렇게 별로 안 하거든요. 그냥 아니야 한 게임 당구 치러 가고 밥 먹고 그래 다음에 또 보자 그냥 끝. 굉장히 단순해요. 여자 셋이 만났습니다. 뭔 말 하나요? 대부분의 말들은 남 흉보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남편 흉보고 뭐 누구 흉보고 안 돼요. 그거 죄라니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남 흉보는 건 죄예요. 근데 풀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풀어요? 하나님한테 풀라고. 하나님한테. 밤에 만약에 내 자는 시간이 11시다. 11시에 자는 사람 있나 지금? 없을걸. 다 1시, 2시. 최소한 1시, 2시 자고 3시 자고 그럴걸요 아마. 내가 알아요. 다 알아요. 몇 시 자는지. 자, 그 밤에 11시에 잔다고 치면은 한 10시 반 정도까지는 다 모든 걸 다 꺼요. 전원 꺼요. TV 전원 끄고 휴대폰 저기 멀리 충전시켜 놓고 기도하세요. 아, 하나님 오늘 진짜 우리 김대리님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와, 지인은 손 하나 까딱하면서 나만 시키는데 진짜 나 미치겠어요. 나 진짜. 와, 어떡해요. 진짜. 와, 김대리 잘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라니까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하나님은 너무 넓으셔가지고 다 받아주실 수 있는 여력이 계신 분이에요. 저는 좁아가지고 제 아내가 남들 흉을 나한테 보면은 내가 그걸 못 받으려서 내가 폭발을 해버리고 그만하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내 마음이 힐링될 때까지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나중에 그래도 너가 좀만 참아라 하는 식으로 아주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도 평안을 얻는 것이고 죄 짓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잠자리 들어요. 일찍 차요. 일찍 일어나죠. 여러분들 11시 전에 자보세요. 얼마나 아침 시간이 남아도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말씀 보고 또 하루 이렇게 계획 세우고 다 이러다가 이제 하루 오늘 뭐 해야죠. 할 일, 오늘 뭐 누구 만날 거, 자기 개발할 거. 자, 여러분들 자, 자기 개발 하고 싶죠? 그렇죠? 외국어도 하고 싶고 뭐 책도 많이 읽고 싶고 아마 그걸 배우고 싶은 것도 막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많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 이렇게 하는데 잠을 잘 자면 됩니다.
12시 전에 무조건 12시, 11시, 11시면 제 강추 시간은 11시예요. 11시쯤 자서 한 5시쯤 일어나요. 안 된다고요? 됩니다. 안 되면 6시간 자면 다 돼요. 안 되긴 왜 안 돼요? 다 됩니다. 딴 생각해서 그렇지. 쓸데없는 헛짓거리해서 그렇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처음에 이제 처음에 한 30분, 5분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점점 10분, 20분, 30분, 1시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그럼 얼마나 이 삶이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는지 몰라요. 뭐 공부할 수도 있고 영어 공부할 수도 있고 남는 시간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첫 번째 권면은 하루의 처음과 끝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라 라고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권면입니다. 처음에 5분부터 시작하세요. 눈 뜨고 5분, 자기 전에 5분.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끝내고 말씀을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내고 자, 이렇게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이게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제가 여러분들 현장 예배 출석을 강력하게 권유할 수는 없죠. 아마 회사에서도 눈치 많이 보일 거예요. 왜냐면은 회사 입장도 이해가 가요. 교회 갔는데 지금 교회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교회 갔는데 내가 걸려왔어. 근무를 해요. 근데 그 옆에 동료들도 걸리겠죠? 그러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럼 그 타격 어떡하냐고. 회사 입장에서도 교회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치를 줄 수밖에 없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현장 예배 참석하세요라고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부 방역 지침 잘 따르면서 자, 지금은 그렇게 있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지만 자, 우리 교회는 안 나올지라도 우리의 몸은 교회에 갖다 두지 못할지라도 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지금 내 신앙이 찐이냐, 짜가냐, 짝퉁이냐, 이것이 지금 결정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교회도 지금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이 사태를 통해서 진짜 찐교회와 짝퉁교회가 아마 나눠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남는 교회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그런 좀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자, 하지만 자, 우리는 이거를 명심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진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전심으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디? 내가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그게 무엇이 중요한디? 아니 우리 뭐 길어봤자 뭐 80년, 90년 살면 죽잖아요. 그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즐기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아니면 성공에 그냥 목말라서 거기에 올인하고 살았는데 내가 헛살았구나. 하나님 없는 삶은 헛사는 거예요. 남는 거 없어요. 다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한 그 시간만이 남습니다. 그 시간만이 남아요. 그것을 붙들고 우리 천국 가야겠죠. 하나님 만나야겠죠. 자, 우리 딴짓하지 마시고 헛짓거리하지 마시고 아싸 교회 안 가도 된다 신나게 놀자 자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1대1로 만나보시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포텐셜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합시다. 저도 할게요. 저도 오늘부터 자기 전에 이거 스마트 기기 안 볼 겁니다. 안 보고 아침에는 지금 이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물론 이제 새벽기도 뭐 설교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저도 이제 사실 전에는 헛짓거리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데 사실 삶에 좀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에 동참을 하시고 또 잘 견뎌 나가시면은 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 고난의 시기잖아요. 더 큰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겁니다. 파이팅!